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할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므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 이브고, 또 그 다음 날이 25일이면 성탄절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예전과 같이 그런 설레이는 마음과 또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십니까? 요즘에는 길거리 다녀도 그렇게 성탄 캐롤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아직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다리셨었습니까? 학창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또 여러분들의 지난 날 동안에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어요? 저는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산타 할아버지가 뭔지,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주는 선물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괜히 선물이라는 것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고, 또 중고등학창 시절을 지나면서는 24일 날 성탄 이브 행사 끝난 다음에 형 누나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밤새면서 둥그렇게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나들 손잡고 전기게임 하던 그날을 기다렸던 것 같고, 그러면 밤새도록 웃고 떠들면서 그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성탄절에. 그런 것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대학을 가고 청년이 되어지면서는 우리 아내한테는 죄송하지만 데이트하고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나고 기억이 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제 아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는 준비하고, 또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바쁘게 성탄절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성탄절 하면 여러분들 많은 지난 과거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성탄절을 기다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해는 성탄 보내시겠습니까? 2017년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일주일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뭐 숨만 쉬고 있어도 성탄절은 오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돌아가니까. 그러나 좀 다른 성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탄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고, 또 이 성탄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좀 의미 있게 시간들을 기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또 성탄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어지는 한 부류를 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을 기다리고 맞이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성탄을 그들이 지나고 기다렸던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그런 시즌을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노인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던 그 성탄, 예수님을 품에 안고 했던 그 말 기억하시죠?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내 생명 걷어가셔도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소원처럼 찬양함을 부르짖었던 그 시므온,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는데, 오늘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목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렸는지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서 올해 2017년은 좀 의미 있는 성탄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그냥 연휴처럼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가족들하고 모여가지고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언가 성탄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또 기다리고 또 그 날을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세요? 목자들. 평화로운 한가로운 초원 위에 굉장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그 환경 속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런 그림들 우리는 흔히 상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자들은요, 그렇게 편안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여유로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 직업이 순탄한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평민이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직업의 수준은 평민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인 수준은 거의 천민에 가까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흔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목축업이 가장 주업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지천에 널렸을 것이고, 그러니 그들의 이름이 한 명씩 한 명씩 불려질 일도 만무합니다. 그냥 목동으로 목자로 그냥 치부되어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성경에서도 그 목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시므온, 안나 이렇게 이름들을 기록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합쳐가지고 목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성탄을 얼마나 멋지게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첫 번째 성탄을 얼마나 멋지게 지나며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모든 세대들은 그 목자들을 보면서 성탄을 이렇게 지내라라고 가르치는, 시사하는 바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목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까지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성탄절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의 성탄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그런 자세로 이 시즌을 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라고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났대요.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대요. 천사들이 뭐하고 떠났을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와서 무언가를 하고 빠이 하고 떠났을 거 아니에요. 뭐하고 떠났을까요? 11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선포합니다. 오늘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선포하고,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두 가지를 하고 갑니다. 하나는 그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동네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났다.
그리고 나서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고 평화인데, 땅에는 평화인데, 우리는 뭐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하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이전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래요. 그러니 그냥 모든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평안한 게 평화가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성도 되어져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기뻐함을 받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래요. 그러니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을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올라갑니다. 떠났어요. 목자들을 떠났어요. 그것을 목자들이 봤습니다. 들었어요. 듣고 보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주사위는 목자들에게 넘겨졌어요. 너희 동네에 구주가 났대. 그리고 막 찬송하고 천군 천사들이 싹 떠났습니다. 이제 남겨진 그곳에 목자들이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자, 목자들은 이 말씀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야?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고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권한도 목자들에게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들었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듣고 지나가 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허황된 꿈 같은 이야기예요. 물론 구약에서 간간히 들었던 계시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세주가 올 거라는 것 알았지만 에휴 설마 우리 동네겠어. 설마 우리 동네겠어. 설마 지금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허황된 꿈일 것이라고 무시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목자들의 권한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가르쳐 주시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떠난 다음에 목자들이 서서 뭐 했느냐?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뭐라고 합니까? 서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빨리 가자. 어디로요? 구주가 났다고 하니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 우리가 빨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은 천사가 한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 구세주가 났어라고 하는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머리로만 그냥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온 몸으로 그 말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귀로 들려진 말씀, 귀로 들려진 천사의 메시지를 믿고 그 메시지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눈으로 보여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뿐이었어요. 소식만 들은 겁니다. 귀로 들려온 메시지에 근거해서 그것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보여져서 믿는 것 아니고 느껴져서 믿는 것 아니고 어떤 우리에게 결과물이 나타나서 믿는 것 아니고 그냥 들려지는 것 가지고 우리 안에서 믿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먼저 이 목자들의 이 귀한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목자들과 같은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과연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동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래 예수님이 났구나라고 확신하게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예수가 있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을 보니 예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지만 나에게도 그 간증거리가 확신되어지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나에게도 어떤 무언가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바라고 기대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 이루어지면 예수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소원이 있는데,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면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는 믿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어디서 났는데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됐는데요? 묻지 않고 그냥 들려진 그 말을 그냥 믿기로 작정하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들음으로 믿은 거예요. 그들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상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증거가 있어야만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즌에 그런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해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가치관이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준이 흔들리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혼탁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목자들의 믿음처럼 다시 순수하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 그대로 믿고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지시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이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이 목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은 그 믿음이 천사들의 메시지로부터 확신이 들었어요. 순수한 믿음 그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은 뭐냐면 내가 믿기로 작정한 그 믿음의 대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기 시작을 해요. 믿는다, 아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믿기로 했으니 그분이 이제 내가 믿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치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을 볼게요.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고요. 빨리 가자.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그때인데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행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빨리 찾아가서 경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고 최고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빨리 가서라는 단어예요. 영광스럽게 선포된 그 메시지를 듣고 영광스럽게 선포된 그 예수를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들이 움직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뒤로 하고 예수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들어가니까. 목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양 잘 치는 거죠. 그들이 산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그 양들을 잘 쳐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수입이 생기니 양 치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들의 메시지가 믿음으로 들려지니 그 양들을 내버려 두고라도 그 메시아 되신 예수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고의 가치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뵙기 위해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던 모든 것을 잠시 뒤로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됐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 다 하고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돈 벌 일 다 벌고 그리고 시간 남으면 교회가 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가치 있는 다른 것들이 먼저 되어지고 남으면 예수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들도 쓸 것부터 다 씁니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나의 계획대로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해요. 얼마나 우선순위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그 목자들에게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한 번 만났으니까 끝인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과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진하게 데이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이 몸소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치 다 내려놓고 가장 그분을 만나는 그분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왔다는 그 소식에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믿음으로 받고 자기의 반응, 행동하면서 예수에게로 달려간 그들이 첫 번째 가서 보니 구유에 놓인 아기예요. 실망했을까요? 온 세상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구유에 놓여 있어요. 말구유예요.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떠나갔는데 찾아간 그곳이 왕궁이 아니라 구유예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했다는 흔적이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 그들에게는 현상을 보지 않고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현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현실은 좌절하고 이거 뭐야 속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비록 보이는 것은 초라해 보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목자들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만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행함이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바뀌면 안 돼요. 내가 기대하는 그러한 기대하는 대상이 있을 때는 열심히 행하고 내가 기대하지 않는 어떤 실망이 있으면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으로 그 어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싹쓸 때는 그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는 것은요. 행해야 되는 것이지 보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 보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하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목자들은요 믿음의 안목으로 예수께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크리스마스의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 만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존귀한 분이고 귀한 분으로 여겨서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 가지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 그 계획들 한 칸씩 미루셔야 돼요. 한 칸씩 밑으로 미루시고 맨 위에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영광 돌리는 무언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분명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목자들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뭐 했어요? 전하느니. 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뭡니까? 그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합니다.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전도자가 이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18절 보세요. 첫 번째는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오, 진짜? 라고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은요. 듣기는 듣되 신기한 일로 여기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대부분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듣기는 듣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일수록 더 잘 들어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목자들도 최초의 전도자인 목자들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19절 그 18절 말씀 보면 놀랍게 여기되 그리고 19절에 마리아는 이 사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벗이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듣는 것으로 끝났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요. 그 목자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반응.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영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전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새기었다라는 것은요.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로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겨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새기고 있다. 쉽게 잊혀지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혀지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금방 잃어버려요. 금방 일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리고 2주일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계속해서 생각나고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고 간직한다라는 겁니다.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하다라는 건요. 계속 곱씹어서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 생각하고 되씹어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마리아의 태도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받는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복음 전하는 최소 한 명에게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나셨대, 너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나셨대라고 말하기 부끄러우면 카드라도 써서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에게, 형제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이 목자들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내 확신이 되어지니 그것을 가만히 견딜 수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이번 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 혼자 즐거우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구원했으니 너 혼자 즐거워해 라고 하나님이 나 혼자 즐거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보고 믿게 되니, 믿고 눈으로 보게 되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고 또 이렇게 신약 성경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더라고요. 우물가의 여인도 그랬죠. 혈병 나졌던 나은 여인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를 진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이 예수님 소중해요. 내 마음에 품고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예수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번 한 주간 한 분에게, 최소 한 분에게
그 이상의 꼭 복음 전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5일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든지 주일이 24일이든지 불신자들은 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복음 전하고 같이 예배하는 곳에 손잡고 인도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대 예배드려 라고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못할걸요. 못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와서 앉는 게 얼마나 불편한데요. 정말 불편한 겁니다. 제가 뭐 어떤 세미나를 갔습니다. 근데 뭐 꼭 필요한 세미나에서 갔는데 그 세미나는요, 의사들이 받는 세미나예요. 한 5, 60명이 의사입니다. 의사들만 있는데 제가 뭐 윤리, 인권 윤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의사들끼리요, 못 알아듣겠어요. 앞에서 강의하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듣고, 이게 한국말인지 뭔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질문하는데요, 질문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앞에서 하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쉬는 시간에 테이블에 앉아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의학적인 용어 쓰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 안에 앉아있는데 너무 불편하고요. 점심 먹는데 넘어가지도 않고요. 빨리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그러겠다.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앞에서 목사가 하는 말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이고, 우리들끼리 형제님 사랑해요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될 것이고, 뒤에 앉아서 저 밥 먹는 그 자리가 야, 저 사람들 저거 안 넘어가겠다.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그 자리가 그렇게 불편한데, 내 돈 내고 내가 가서 앉아있는 그 자리도 그렇게 불편하던데,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니 인도자는 필요해요. 인도자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되어주셔야 돼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지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전 이웃들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선포하고, 여러분 손잡고 오세요. 손잡고 오셔서 이번 성탄 예배는 어떤 한 분과 가족이어도 좋고, 또 신앙을 잃어버렸던 친구도 좋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될 수 있으면 함께 와서 예배하지만 혹 여유치 않다면 어디 가까운 곳이든지 본인의 회복될 수 있는 곳으로 가든지, 어찌되었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게 있어요. 20절.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 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송하며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무엇으로 영광 돌렸다고요? 찬송으로요. 여러분, 찬송은, 내 입술을 열어 찬송하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찬양은 노래와 달라요.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노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를 노래할 수는 있지만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감격하지 아니하면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에는 그 감격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래 들으면 감동도 되고, 뭐 TV 보니까 노래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막 청중들이 앉아서 막 울더라고요. 사람을 잠깐 감동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노래는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될지 몰라도 찬양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번 시즌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 오후에 찬양 축제 한다고 했잖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목자들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양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크리스마스를 가장 아름답게 보내는, 성탄절을 가장 기쁘게 보내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자들이 보여줬던 4가지 점검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들려진 것을 믿었어요. 믿음을 점검하는 크리스마스 되셔야 됩니다. 또 그들은 믿는 그것을 보기 위하여 최고의 가치를 예수로 두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 만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고 회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돈하는 크리스마스 되시고, 세 번째는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전했습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